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주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지난 일주일간에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 1초도 쉬지 아니하는 호흡의 연장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되어지는 것, 세상에 자연이 되어지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다 같이 찬송가 1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군석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늘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그 보안외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 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움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과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오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합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에 이 넷째 주일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이 영에 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선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에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또한 성령의 불같은 우리의 그 능력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우리가 예배에 침체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에 처졌던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앞으로 이제 행사나 모든 우리의 이 모든 부서에 우리에 관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고향 농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제 성경은 1236페이지. 다니엘서 대선지서에 속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온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금요 기도회 사회봉사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부터 주보의 순서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역 현황에 보시면 금요 기도회 순서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 중에도 그나마도 많이 회복이 됐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한번 역전시켜서 쫄딱으로 살지 말고 대장으로 사시라고 하나님이 기도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언제 어떻게 되는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야훼. 조영기 목사님이 별로 나는 좋아는 안 하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욕심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의 종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욕심을 부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기가 뭐 기념으로 뭐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또 야훼. 그럼 뭐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면 더 가깝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인이다 이 말이겠죠.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호와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기분 좋으면은 좋게 대해주는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대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인격체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돌부처가 아니라니까. 에?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기분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돌은 기분이 없잖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높이 쌓는, 내가 뭐 어디야 저기 충청도 그게 뭐요 보은사라나 절 있잖아요. 전. 있죠? 그거 아마 큰 그 미력을 씌워놨잖아요. 하늘 높이면 씌워놨는데 그거 다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에 빌어봐야 말짱 헛거죠. 왜? 그게는 뭐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명의 돌밖에 없죠.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고 하나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시는 거야. 그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 해주고,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돌아보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야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게 합시다. 나와서 뭐 하는 거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우리 김민건 목사님이 또 땀 흘려가지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바쁜데 말이에요. 늘 안 빠지고 우리 김경화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김 빠지게 말이에요. 잔치 벌려놨는데 손님이 안 온다 이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타 치는데 땀 흘리는데 안 치우면 알 수가 있나?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한번 쳐보소. 치는 거. 여러분 대학교 나왔다 그래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못 치잖아. 저거 골치 아픈 거예요. 저거 배우려면 최소 몇 년 동안 배워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관심 있게 배운 사람이나 하지. 열 손가락 움직여야 되지. 눈은 또 악보를 봐야 되지. 발은 또 밟아야 되지. 또 귀로 또 들어야 되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참석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우리 문현실 정도님 새가족이고, 구역은 이순자 권사님 인도했기 때문에 구역도 사랑구역이 되고, 교회 소식, 우리 이태재 집사님, 우리 힘드신 중에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건자 집사님,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특히 어려움 주는 것 중에서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식욕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래서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종교시설도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하는 거 외에는 다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뭐 식사하는 것도 다 해제됐어요. 그 식사 좀 하고 가시고, 구역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예전같이 많이 참석을 해서 동참해 주시라고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있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 해야지. 또
또 코로나 1차, 2차, 3차가 막 오듯이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지금 절호의 기회니까 이때를 여러분 전도하는 기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 모여가지고 교제도 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도 좀 하시고 알아야지. 누가 무슨 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 내 형제라 그러는데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아시기 위해서 구역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에 적극 동참해 주시라고 강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동산원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 크게 외치는데 아멘 안 하면은 두 번, 세 번 크게 외치도록 계속 아멘하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뜻이 뭐죠? 또 물어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특별히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늘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여 형편과 처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형편과 또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때를 따라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과부의 엿전 두 입의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기억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는 자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흥하지만은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왕이면은 또 순종도 해서 하나님 이왕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신앙을 성경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풀무불이라고 하는 불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의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므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신앙의 단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므로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로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지금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간증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약속도 없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말이 없고 구체적인 어떤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고 목숨을 바칠 때는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로니아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폭이 6규빗이라고 한다는 그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잣대로 비교해 보면 높이가 한 28m 정도. 뭐 고층으로 말하면 한 7층 정도 되겠죠. 예? 아파트를 비유하면 7층 높이의 정도가 되죠. 꽤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는 폭은 얼마냐? 폭은 한 2.7m 내지 3m. 그 폭은 별로 안 돼요. 홀쭉하다 이 말이죠. 홀쭉한 신상을 높이 세웠다 이러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높이 우뚝 선 느낌이 들겠죠. 뭐 만약에 넓어 가지고 높이 가면은 별로 높은 걸 모르는데 폭은 좁은데 근데 높이는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야에 볼 때는 높이가 더 높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죠. 이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가지고 두라평지에 세웠다. 높으니까 평지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죠.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거기가 굉장히 그 평야 지대가 많더라고. 비옥한 땅에서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경운기나 이런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계를 가지고 진짜 뭐 한 20m 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뭐 곡식을 거둘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평지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지를 못하다든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곡물가가 막 올라가죠. 그런 넓은 두라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평지에 우뚝 선 금신상이 되니 금으로 세워진 신상임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비치게 되면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중공식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중공식을 하는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이면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해로 말하면은 BC 585년. BC 585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다음 해에 이 말이죠. 다음 해라니까 이거는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서가 역사서죠. 역사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가서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의 이 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저기 18년에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 585년에 두라평지에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평정하고 그렇게 난공불락성이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하고 439지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점령하기 어렵겠습니까? 그 성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두라평지에 높은 신상을 만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그런 금신상을 통하여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무궁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정복한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상에 절을 해서 더욱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기에 초대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앞에서 침식을 할 때 초청을 받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역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그가 신임을 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낙성식은 바벨론의 영화답게 영광스럽고 장엄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에 대한 어떤 장인들을 각 도에서 뽑아가지고 화려하게 만들고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 중앙상단에는 황금 의자에 왕과 왕후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래는 문무백관, 당시 바벨로니아가 127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127도뿐 아니라 각처에서 뽑은 수많은 고급 관리와 모사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한쪽에는 바벨론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음악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금난세라는 지휘자가 지휘하듯이 지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황제를 높이는 연주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한쪽에는 왕궁 친위하는 자들이 멋있는 복장을 하고 또 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수천 개의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흩날리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를 시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성식 옆에는 뜨거운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을 던져 넣을 정도의 풀무불이니 아마 굉장히 큰 불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서 저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베큐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아마 처음에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풀무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음악이 연주되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일어서서 그리고는 땅바닥에다가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판이었습니다. 풀무불 7배나 강하게 했다. 세상의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집어넣어도 다 녹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낙성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향하여 섰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음악이 멋있게 풀려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풍이 몰아칠 때에 볕단이 쓰러지듯이 모든 사람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엎드려 절을 다 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세가 어긋나면 꼬투리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우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온 몸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를 보는 왕은 기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뚝처럼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였다고 성경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절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절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곳곳이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 말하죠.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단장 드러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 다 엎드렸는데 서 있으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절 안 했을까요? 절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까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는 절하기를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고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데는 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위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우상에는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타협한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하지 말라. 절하라는 것은 뭐 절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국가의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변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나이가 겨우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그들이 어린 나이에 붙잡혀갔습니다. 1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얼마든지 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을 굳게 절개를 지켰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배운 대로 고지식하게 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절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했으면 됐지. 참 왕이 그래도 풀무불에 던져 죽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찬양을 부르고 다시 분위기를 맞추어서 할 테니 이번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주지.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녹이 띈 어조로 위협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면 좋지만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타협과 회유에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또 어땠을까? 첫 번째 본문 말씀 16절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할 가치가 없다. 당신이 말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딱 잘랐습니다. 예?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세 사람이 합의를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절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 아주 단호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대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손익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해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어떤 손해나 어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들은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는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수호도 변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서 왕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경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은 그 위엄이 권세가 능력이 극에 달아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하든지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직책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당시 바벨론 왕실의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호칭은 자신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말하든지 왕이여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도 왕이여 이렇게 말해. 느부갓네살이여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대답할 말조차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자신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재고의 여지가 없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또 한 번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그리고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인칭 인칭대명사를 쓰죠.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태도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파고 들어올 때
파고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을 파고 들어올 때에 올 수 있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의 답변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하와가 남기는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다. 죽지 않는다. 아예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호하게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계속 허락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릴라가 중요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을 끊어야 되는데 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 틈을 보이고 그 틈새를 집요하게 들릴라가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삼손이 무너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삼손도 하와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다. 틈을 남기지 않았다면 반드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단호하게 뭐 하셔야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은 어때요? 단호했지 않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한 걸음 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실 당시에 세계는 바빌론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빌론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무섭고 강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느부갓이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와 위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린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은 더 굳게 세워졌다. 이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많은 인턴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사람의 배를 가리키는데 모형을 가지고 가리기도 하고 그림을 가다가 실제 나중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도 누가 이런 영적인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양보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세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이들이 겪는 게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됐다라는 믿음을 뭐했다?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불무불 시험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생명에 도전을 하는 그런 시험에서도 능히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골리앗을 앞에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달려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냈다 이 말이 뭡니까? 싸움은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의 신앙의 경험을 다윗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짐승으로부터 그가 쌓았던 믿음의 축적이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 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래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오래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라도 순종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 믿음의 이력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어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이 그 일의 직업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장쟁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직업에 이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이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게 신앙의 이력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쌓일 때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없이 호전성이 되는 무서운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하여서 이겨야 되겠다는 전투원들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것은 무기나 군사력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우크라이나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만 해도 100만 명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런 무기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고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손들어 버려요. 우리 덕에사에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무기도 별로 없지만 꽃갱이를 들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 지금도요.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왜? 전투에 대한 의지가 막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력은 러시아 중무장한 군대와 비교할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땡 앞에서도 그냥 총 들고 나가는데 꽃게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의지가 그 지금도 밀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는 거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뭐가 중요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과 골리앗과 싸움에 전에 사울의 군대는 전투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기가 죽었기 때문에 싸울 의지를 갖지는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화려한 군복 이상이 있으며 그에게 날쌘 칼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주 많습니다. 별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연주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권세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양떼를 돌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다윗이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걸 영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딱 끼면 시계가 달라집니다. 영성이 갈고 닦여지면 시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다가도 영성이 밝아지고 영성이 따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이런 너부갓네살 앞에서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 가져도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 안 떨어져. 예? 그러니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영적 싸움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에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전쟁에 싸움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담대함이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뒷집에 강아지 짖는 소리보다도 적게 들리는 거야. 죄송한데 적게 들린다니까. 예? 강아지 소리보다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 이야기 해봐야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 신앙을 지키기 힘드시죠? 요 며칠 전에 서수울 노예가, 우리 노예가 교회가 서수울, 그리고 서수울 노예는 5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시찰입니다. 고향시 안에 있는 시찰이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되나? 30개 되는데 시찰 회비가 많아서 우리도 시찰 회비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내고 있고 노예 상해비를 또 꼬박꼬박, 그래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우리 고향 시찰에 목회자 부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참석해 주세요. 예, 임원들이 아마 회의해가지고 가기로 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모든 비용은 시찰에서 되니까 참석. 만약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찬조금을 내야 된다. 벌금이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사모님 목사님 신청을 쫙 카톡이 오셔는 뭐 다 있잖아요. 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쭉 신청을 하셨더라고. 저는 신청을 안 했죠. 제가 뭐 신청 안 했는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놈은 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월요일날 가게 된다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를 못 드릴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건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예배는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아무리 돈을 대줘봐 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가시더라고. 뭐 그분은 그분들이고, 그분의 신앙은 그분들의 신앙이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데인데 꼭 그러고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세 친구들은 왕이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보자 없으리라.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마지막 18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있는 불을 앞에 놓고 비록 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흘린 눈물만큼 우리가 흘린 땀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또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돌아서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섰느냐?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했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고 어느 11조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봉사했는데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말짱 두루묵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한번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상심리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타서 죽을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이를지언정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풀무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충성을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은 혹시 주님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비겁하게 바벨론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사나니 차라리 장렬하게 불물불 속에서 사나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첫 번째 자리는 언제나 자기 안녕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첫 번째 자리는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건강입니다. 물질입니다. 직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친구들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사와 같이 우리도 한번 멋진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항상 그래요.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는 결과가 아름답게 안 끝나는 게 있어요. 첫사랑을 봐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더라고. 최수정이하고 이 누구야 그 여자하고 만나는 게 못 만나게 되더라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 신앙을 가지고 가시면 결과는 아름답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고 마치죠. 29절과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3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의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쫓해라. 그 집을 걸음터리로 삼아라. 완전히 그 집을 불태워라 이 말이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불신자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불신자의 종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 우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참말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불신앙 자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들과 같이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사옵나니